오늘 시간에는 더 좋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게 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누게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음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제정을 하셨죠.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고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을 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옛 언약 구약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도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면 그때 가서야 옛 언약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만 믿지 신약 성경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옛 언약에 관련된 것들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동물 제사도 아직도 드리고 있고, 또 옛날 절기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도 아직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옛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약이 완성되었음을 믿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고 그 새 언약이 앞으로 완성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새 언약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제사장들과 어떻게 다르신 분이신지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에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옛 언약은 이루어졌고 새 언약이 제정이 되었다. 구원에 관련돼서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PCA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켈빈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켈빈주의 신학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켈빈주의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요, 그 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언약 신학입니다. 언약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신학과 반대되는 개념의 신학은 무엇일까요?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세대주의 신학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세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세대가 여러 세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부터 아담의 타락 전까지를 무죄 시대,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양심 시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인간 통치 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약속 시대,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를 율법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천년왕국 시대까지를 은혜 시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7가지 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주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양심 시대에는 양심을 깨끗하게 잘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모세 이후에 이제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구원의 길을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일까요? 어느 세대이든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양심 시대에는 내 양심을 깨끗하게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신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지금 믿고 있는 것,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하고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흘러가도 항상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지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약속을 자꾸 깨고 맙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도, 우리가 잘못을 범해도 그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바꾸시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우리의 행위로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맺어주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담 이후에 수천 년의 인간의 세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죠. 어떤 세대가 되든 어떤 시대가 되든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느냐, 언약 신학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와 믿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도 믿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옛 언약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장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동물 제사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절기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고 있지요.
세대주의 신학은 현재 오늘날 시대에도 여전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오늘날 국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로 이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친이스라엘주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편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도시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위험성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 신학에서는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교회로 이어져 온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은 오늘날 국가로 존재하는 이스라엘로 계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로 계승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현존하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 신학을 믿고 있는 것과 세대주의 신학을 믿고 있는 것은요,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도 너무나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8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었죠. 그런데 그 율법 자체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너무 선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언약이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사람 편에서 봤을 때에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지 자기들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자기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더욱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해버리죠. 그리고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기능을 다 잊어버리고는 나쁜 기능만을 사용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당신은 율법을 어겼으니 당신은 비판받고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즉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원래 율법의 기능은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살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또 십계명은 원래 돌에 새겨져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유대인들은 차가운 것으로, 이 단단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언약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잔을 나누어 주시고 또 축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앞으로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폐기가 아닙니다. 옛 언약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을 다 없애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옛 언약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가 되어도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제정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은혜로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옛 동물 제사를 반복할 필요도 없고 또 절기도 저희가 반복해서 지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옛 언약을 지킬 때는 어쩔 수 없이 지킵니다. 복종하듯이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 언약은 볼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돌에 적혀있는 율법을 볼 때마다 또 종이에 적혀있는 율법을 볼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어디에 쓰여진 언약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결단할 때 나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격의 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돌에 적혀있는 율법이나 종이에 적혀있는 율법을 보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 책망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율법은 부담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새 언약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완성하실 그 언약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